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이제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를 비교 또 하는 또 분석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제는 공자와 예수의 이제 차이점을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큰 주제는 뭐냐면, 공자는 역시 인간, 사람 냄새 나는 공자이고, 예수는 신앙적 존재, 절대적인 선포의 신앙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강의에서 개괄적인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몇 가지 구절을 이제 보면서 이제 다시 여기에 대한 세부 얘기를 몇 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향당편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향당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인간 공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자가 어떻게 밥을 먹었고, 심지어는 공자가 술에 탈 때 자세가 어떠했고, 옷차림은 어떠했고, 평상시에 어떻게 그 공자의 그 일상의 생활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주 정말 사람의 모습, 그거를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는 읽는데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향당편에 뭐 철학적인 얘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공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것만 읽어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감동이 옵니다. 그 다는 못하겠어도 몇 가지 오늘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 아마 여러분들과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앞에 있는 거 짧은 문장부터 봅니다. 침불시 거불용이라. 침불시 여기서 시는 시체, 시신 이런 그 침불시, 잠잘 때 시체 같지 않았다 이런 말이고요. 거불용, 거는 집에서 거할 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밖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업무할 때 말고 집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불용. 그래서 용은 꾸민다 이런 뜻입니다. 행동이나 몸이나 옷가짐이나 이런 걸 이렇게 꾸미는 걸 용이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있을 때는 불용, 이렇게 꾸미는 행동이나 꾸미는 옷차림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 특히 시체와 같지 않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공자는 성인이니까 잠잘 때도 성인처럼 딱 이렇게 미동도 안 하고 잘 것 같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 할아버지나 무슨 이렇게 이장님이나 이럴 때 잘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공자는 그러지 않았다. 잠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냥 뭐 다리도 올려놓고 이런 자세로 잤다는 것이죠. 이렇게 탁 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건강에 나쁩니다. 여러분 잘 때요, 그렇게 딱 한 가지 자세로 이렇게 딱 있으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양반 같아 이렇게 보여도 몸에 굉장히 나쁩니다. 몸은 자꾸 꼼지락꼼지락 자세를 바꿔가면서 자야지 한 자세로 오래 자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공자가 잠을 제대로 잔 거예요. 그것도 거불용 뭡니까? 집에서 꾸미지 않. 옛날 우리가 교수님 집이나 뭐 존경하는 목사님 집에 가면 그 집에서 목사님들이 또 교수님 이렇게 평상복을 하고 앉아 이렇게 있다가 우리를 맞이해 주잖아요. 그럼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든 적이 있어요. 아유, 저 학교에서 교수님 볼 때, 또 교회에서 볼 때는 그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편안하게 일상복 입고 이렇게 모습 보면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자꾸 그분들을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 옛날에 그렇잖아요. 선생님이나 뭐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안다든지. 그래서 화장실에서 만나면 또 어색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자는 집에 있을 때도 똑같은 모습, 꾸미지 않는 모습이었다. 밖에서는 이렇게 꾸미는 모습, 또 다듬는 모습이었죠. 자, 영문 보면 in bed, 침대에 있을 때 did not lie like a corpse. 시체처럼 lie, 눕지 않았다. 시체는 딱딱하죠. 저는 교인들의 시신을 많이 장례할 때 이렇게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관도 제가 직접 해본 적도 여러 번 있는데요. 그 시신은 그냥
얼음 덩어리예요. 딱딱해요. 냉동실에 넣었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우리가 닦고 옷을 입힐 때도 사람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얼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딱딱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지 않아요. 팔도 굽힐 수 있고 다리도 굽힐 수 있고.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죠. At home, 집에 있을 때는 did not put on any formal deportment. deportment라는 단어가 예의 범절 또는 몸가짐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formal deportment, 형식적 그런 그 예절, 예의 범절, 태도 이런 것들을 사석에서는 집에서는 편하게 있을 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사람 냄새가 이렇게 물씬 나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문장 좀 내용은 긴데, 굉장히 제가 이 문장이 있고 참 마음이 많이 감동됐던, 정말 여기에는 뭐 진리나 뭐 어떤 그 좋은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그냥 태도,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감동이 옵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번 보세요. 자, 자취자, 수압 필변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자취자라는 말이 뭐냐면, 자는 원래 이거 경제할 때 제죠. 가지런할 제 이런 제인데, 여기서는 자로 읽습니다. 자는 옷자락이라고 할 때 자예요. 그리고 이제 최도 원래는 쇠하다, 뭐 쇠퇴하다 그럴 때 쇠자인데, 여기서는 상복을 입는다는 최자입니다. 그래서 자취자는 무슨 말이냐면 상복을 입은 사람, 그런 말이에요. 상복을 입은 사람. 상복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이런 말입니다. 수압, 비록, 여기서는 익숙하다, 친하다 그런 뜻이에요. 비록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변, 이게 중요합니다. 얼굴색을 변하면서 그를 봤다. 얼굴색이 변한다. 이 필변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정말 이게 중요한, 사람 냄새가 나는 가장 중요한 말이 필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계속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면자, 여, 고자, 수설, 필이모 이렇게 돼 있어요. 면자, 여, 고자, 여는 이제 그리고 an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면자는 면류관을 쓴 자. 즉 위에 그 관. 그건 무슨 말이냐면, 관을 썼다는 건 뭐 어떤 그 관리나 그런 오피서, 직책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부나 왕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더라도 또는 인종이 다르더라도 또는 뭐 어떤 가난하더라도 그런 차이 없이 그 소중한 임무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고자라는 말은 무슨 성불고자가 아닙니다. 고자는 고자 밑에 그 눈목자가 있고 눈목자 위에는 북 할 때 고자가 있죠. 그래서 한자는 하나는 발음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한 부분은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고자는 발음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고, 밑에 있는 눈목자는 눈이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죠. 즉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직책을 맡은 그런 어떤 관을 쓰고 어떤 복장에서 저 사람이 공무를 맡은 복장을 한 사람이나 혹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장애우나 이런 사람 봤을 때 수설, 여기서 설이란 말은 좀 외설 때다, 이렇게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서로 허물 없는 사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은 허물 없는 사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비록 허물 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필이모, 반드시 용모를 갖춤으로 대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대할 때 관을 뭔가 모자에 뭔가를 올린 사람, 그런 사람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예의를 갖추고, 또 이렇게 안목 보는 혹은 장애를 입은 또 다리를 못 쓰고 이런 사람들 볼 때 항상 또 이렇게 경건한 자세, 그분이 이렇게 지나갈 때 비킨다든지 배려한다든지 항상 쳐다보는 것을 배려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쳐다본다. 그래서
이모라 항상 용모를 갖추고 그들을 대. 그 다음에 이제 흉복자 식지 이렇게 흉복자 식지 식부판자 유성 여기까지 흉복자 식지 식부판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흉복자 똑같은 흉한 옷 이것도 마찬가지 상복입니다. 우리가 장례 입을 때 옷도 있고 또 상 중에 상을 옛날에는 오래 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 이렇게 몇 년씩 상을 차리고 할 때 그런 복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복을 입은 사람을 식이란 말은 예를 이렇게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복을 입은 사람에게 항상 어떤 그 예의 범절을 갖춰서 대했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부판자 맞아요. 부판자에게도 식예를 갖췄다 그런 말인데 부판은 뭐냐면 판이라는 말이 판때기죠. 판때기. 판때기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그 뭐냐면 이제 무슨 그런 뭐라 그러나 어떤 이렇게 관료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료들은 어떤 장부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호패나 그런 걸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갖고 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분위기하고. 그래서 어떤 그 공적인 임무를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 공적인 소임을 맡은 공무원이나 관리나 이런 사람을 대할 때 또 항상 이렇게 식을 했다. 그 다음에 유성찬 필변색 이작. 유성찬 성대하게 음식을 차렸어요. 이건 뭡니까? 대접을 받는 거죠. 성대하게 대접을 받는 경우에 이게 음식을 정성껏 잘 차린 대접을 받을 때 필변색 반드시 이것도 변색이 또 나옵니다. 얼굴색이 변하고 얼굴색을 바꾸어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작 그리고 작이란 말은 이제 일어서서 먹다 또 이제 하여튼 동작하다 그러면 이제 뭐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좋은 대접을 받을 때 항상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예를 치우고 그 예를 그냥 치르는 게 아니라 얼굴색을 변하면서 그 상대에게 충분히 내 그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먹는다. 그 뒤에 말이 또 깊이 와닿습니다. 신뢰 풍렬 필변이라. 신뢰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번개가 번쩍 치는 겁니다. 번개 번쩍 천둥 번쩍 치는 겁니다. 신은 빠르다는 뜻이고 뇌는 그 우레의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번쩍 치고 풍렬 풍렬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아주 매섭게 부는 이걸 풍렬이에요. 그 바람이 휙 분다거나 또는 천둥 번개가 막 칠 때 필변 안색이 변했다. 뭐 이걸 읽고 아유 공자가 겁이 많았나 봐. 뭐 우르릉캉캉 얼굴색이 변했대. 그게 아니죠. 이런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지식인으로서 사상가로서 항상 나도 왠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하늘이 노하는 게 아니겠는가. 내가 잘못해서 이 세상이 좀 이렇게 더 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런 가책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어떤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 야당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못했다고 막 성토를 하죠. 저는 그분들이 이 문장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 정치인들도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받고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똑같은 정부 관료잖아요. 그러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공자는 그 관료 생활도 별로 안 한 사람인데도 항상 이렇게 나라에 재난이 일으면 필변, 얼굴색이 변하면서 자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그래야 되는데 비판만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비판할 수 있죠. 일반 백성들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정말 정치인들이 뭐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언론인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나라의 녹을 먹는 정치인들이 자기는 쏙 빠지고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이렇게 한 단계 높이 떠서 다 잘못했다고 자기만 빼고
이것이 이거 공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자기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자가 얘기한 게 이제 필변이잖아요. 변색. 저는 이것이 공자의 가장 그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언제 얼굴이 변합니까? 나 열받을 때 변하잖아요. 남들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 거 뺏어 먹었을 때, 나를 무시했을 때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변색의 제목이 되지만 공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도 변색했다. 또 자기에게 귀한 배려가 있을 때 그거를 표시할 때도 얼굴색이 변하면서 빨개지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뭐. 변색은 내가 모독을 당하고 내가 불이익당할 때만 얼굴색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자의 저도 부족한데 이제 이렇게 함께 배우자는 거예요. 변색은 내가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도 변색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의 비리가 드러나도 변색 안 하죠. 끝까지 이거는 나를 정치적으로 모함하려고 하는 모함입니다. 누명입니다. 아니 모든 증거가 다 나와서 법원의 결판까지 났는데도 형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모함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정권 바뀌고 그러면 또 나 그때 모함받았어.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을 자꾸 잊어버리죠. 분명히 뇌물죄로 들어갔다 나오고 비리로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끝까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공자는 자기가 좋은 대우를 받았을 때도 변색, 부족했을 때도 변색. 이것이 공자의 모습이었다. 저는 참 여기에서 정말 그 공자의 정말 그 사람됨의 모습이 여기서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 영문 번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When he saw anyone in a morning dress, though it might be an acquaintance, he would change countenance. 자, 공자가 모닝 드레스, 상복을 입은 사람들,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복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는 though it might be an acquaintance, 그가 친분이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비록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he would change countenance, 항상 안색을 변하셨다. 변색하셨다. 피를 변했다. When he saw anyone wearing the cap of full dress or blind person, though he might be in his undress, he would salute them in a ceremonious manner. 이 문장은 조금 영문 문장 번역이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띄네요. 한번 보세요. Wearing the cap of full dress, 그 full dress 정장을 갖추고 나서 위에 캡 관을 하나 더 올렸어요. 그럼 이거는 공무를 하는 그런 공직자입니다. 그런 사람 봤을 때, or blind person, 눈을 못 보는 그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봤을 때, though he might be in his undress, 그가 undress란 말은 어떤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런. 아까 설이라는 말이 나왔죠. 설이라는 말이 서로 허물없는 사이라는 뜻도 있고, 설이라는 말이 제대로 고상하지 못한, 외설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고상하지 못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비록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항상 salute, 인사하는 자세, ceremonious manner, 항상 의식을 거행하는 듯한 태도로서 그를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To any person in mourning, he bowed forward to the crossbar of his carriage. He bowed in the same way to anyone bearing the tables of population. 자, 이것도 이제 상당히 번역을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됐어요. Any person in mourning. 그 mourning은 슬픔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상중에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모습으로도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모습, 그런 사람을 어느 누구든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he bowed forward to the crossbar of his carriage.
이렇게 앞으로 인사를 했다. 그런데 이거 뭡니까? Crossbar of his carriage. carriage라는 말은 이제 마차라고 본다고 그러면 마차를 이렇게 붙잡고 가다가 또 그런 사람, 어려운, 현재 지금 어려운 중에 상중에 있거나 어려운 중에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도 인사를 깍듯하게 했다는 거예요. He bowed in the same way to anyone bearing the tables of population. 똑같은 방식으로 tables of population, 인구의 판, 인구판, 그러니까 무슨 호패라든지 어떤 관리들이 갖고 다니는 판, 그런 거겠죠. 그런 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 아니면은 어떤 호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사를 했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공직을 맡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인사를 했다. 이런 뜻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에게도 다 인사를. When he was at an entertainment where there was an abundance of provisions set before him, he would change countenance, rise up. 자, 똑같은 아까 얘기입니다. entertainment, 어디 연회 이런 데 이제 있었어요. 그때 there was an abundance of provisions. provision이란 말은 제공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set before him, 그 앞에 세트 차려진 abundance provision, 아주 그냥 충분하게 아주 많이 성찬으로 이렇게 차려진 그런 연회 때 he would change countenance, 항상 변색, 아운색을 변하시면서 and rise up, 그리고는 이렇게 일어나셨다. 일어나서 예를 표하고 이제 식사 시작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얘기. On a sudden clap of thunder or violent wind, he would change countenance. Sudden clap of thunder. 클랩은 꽝 박수 소리도 클랩은 우당탕 소리도 클랩입니다. 그래서 천둥이 우랑탕 하는 그런 소리, 혹은 violent wind, 그냥 폭풍, 거센 바람이 이렇게 불 때도 그는 change countenance, 변색하셨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사상가들은 이런 자연재해 또한 정말 나도 그런데 지금은 미신이죠. 옛날엔 자연재해 그러면 하늘이 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변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 재해가 일어난다거나 큰 사고가 일어날 때에도 정치인들은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하겠지만 지식인들이나 또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저런데, 첫째는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저 자리에서 실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실수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동료의식을 갖고 함께 염려하고 같이 가는 자세, 이게 바로 변색이죠. 그래서 공자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번에 문장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다음 문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짧으네요. 자왈 군자 도자 3 아무능언. 자, 군자는 세 가지 도가 있는데 이제 이거 쉽죠? 무능언, 나는 무능하구나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걸 다 해낼 수가 없구나. 공자의 훌륭한 점은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는 이거 잘하거든 니네 해,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나도 이거 못하는데 군자는 이 정도 삼자는 사실 해야 돼. 나도 참 이거 못하는, 이제 레벨을 딱 정해놨, 상당히 높은 쪽으로 정해놨으니까 자기도 하기 어려운 거죠. 항상 공자는 그런 자세예요. 다른 데도 보면은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 사랑하는 안회인데 실천을 잘합니다. 안회는 실천을 잘해. 나는 조금 하려고 해도 며칠만 지나면 나는 그걸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내는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못하는데 뭐냐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인자 불루, 지자 불혹, 용자 불구. 인을 가진 이는 불우, 어리석지 근심하지 않고, 이런 근심우네요. 근심하지 않고. 지자, 지적인 자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는 불혹,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용자, 용기를 가진 자는, 강직한 자는 불구, 구란 말은 무서워하다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근데 나도 그걸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부자 자도야, 부자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얘기하시는 것이구나,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공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영문 번역 한번 보세요. The master said, the way of the superior man is threefold. 군자의 길은 세 가지 모습이 있다. But I'm not equal to it. 내가 거기에 부합하지가 못해. 겸손한 공자. Virtuous, he is free from anxieties. Wise, he is free from perplexities. Bold, he is free from fear.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virtuous, 인한 자는 free from anxieties. anxiety 하면 불안이죠. 불안들로부터 자유롭고, 그다음 wise, 지혜로운 자는 free from perplexities. perplexity, 헷갈리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는 그런 혼돈에 빠지는, 유혹에 빠지는 것로부터 자유롭고, bold, 용맹한 사람은 free from fear,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그게 있는데 나도 그걸 잘 못해. 근데 우리 같이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채쿵 said, 자공이 말하기를 Master, that is what you yourself say. 선생님,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조금 우리 한글 번역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어쨌든 그 영문을 읽어보면 공자의 그 겸손한 모습이 더 이렇게 나타나네요.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못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그러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잘하자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참 이런 훌륭한 태도입니까? 그래서 공자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중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항상 예를 표하고, 길 가다가도 어려운 지경에 이렇게 처인 사람이, 특히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지나간다 할 때 항상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서 그가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자세, 우리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세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잘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소중한 모습이 바로 공자의 사람 냄새 나는 자세라.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어록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래서 함께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죠.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탄식하는 이들과 함께 탄식해라. 이렇게 꼭 내가 말로 안 하더라도, 행동으로 뭐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 또 어려움을 볼 때 이렇게 그를 이렇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모습, 이게 바로 가장 사람 냄새나는 공자의 모습이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신앙적 존재 예수에도 사실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공감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이들 볼 때 예수의 자세도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예수의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 선포의 모습이죠. 공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사람 냄새가 이렇게 풍기는 모습. 그래서 예수는 막 예수의 이야기 보면 막 병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걷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앙적 존재로서 어떤 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모습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절대적 선포의 말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뭐 연대기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행동과 언어가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강한 임팩트로 다가오는, 거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선포의 이야기가 나오죠. 선포란 말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캐리그마인데 요거는 이제 영어 표기고 원래는 그리스어죠. 캐리그마. 캐리그마란 말은 어떤 논리적으로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는 C다 이런 그런 그 이론적인 논리적인 표현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그는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신앙적 존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체험이 결국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신앙적 부분이 항상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의 인간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술할 필요나 기억할 의미를 별로 못 느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존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건 절대 아니죠. 예수의 존재는 분명히 인간으로서 예수의 존재는 있었고, 그리고 인간 예수가 이렇게 신앙적 존재로 변하는 어떤 그 이미지 바뀜의 과정이 분명히 체험이 있었을 것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논리나 이런 게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절대적 선포의 모습으로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그림을 보세요. 제가 이제 쓴 책의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표현된 예수의 어록을 유심히 살펴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간 예수의 냄새를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고 인간 예수를 느낄 수 있기는 하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예수도 이렇게 공자가 상중에 있는 사람 공감하고 한 것처럼 예수의 자세도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어떤 정부의 그런 관직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잘 그들에게 협조하고 순종하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점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느낌이 별로 없죠. 꼭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유추해 보면 거기 보세요. 예수는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 존재,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린 마음으로 불쌍한 이들을 바라보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에게도 분노의 감정이 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여우나 공중의 새를 보고 나는 쟤네들은 갈 데가 있는데 나는 갈 데가 없구나, 이렇게 오갈 데 없던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기도 했던 그런 인간적인 존재였다. 또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내서 토론도 하고 대화하는 스승으로서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찾아내면 조금씩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걸 읽어보세요. 예수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가진 자로서 인류의 가장 무서운 형벌 중 하나였던 십자가 형벌을 감당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만약 예수가 신적인 존재였다면 십자가가 무슨 형벌이 되겠습니까? 그냥 절대적인 존재니까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는 척망하고 고통을 안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랬다면 오늘날의 기독교 사상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100% 인간으로서 100% 십자가의 모든 그 고통을 다 견뎌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신비하기만 한 존재였다면,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복음서에서도 이제 그 십자가에서의 이야기가 약간씩은 있죠. 그 신앙적 예수의 존재 역시 예수가 인간이 겪어내기에 가장 힘들었던 십자가 고통을 함께 당했던 바로 그 인간의 모습에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적인 존재, 절대적 존재로 이제 이미지가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는 체험이라든지 신앙적인 고백이 이제 들어가죠. 그것은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적인 모습만 강조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없으니까 많은 작가들이나 특히 작가들이죠. 작가들이 상상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인가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막 십자가에서 막 내려와라 막 이런 유혹이 막 있거든요. 그런 작가의 상상. 또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라고 하는 뮤지컬, 이제 그 팀 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뮤지컬의 대본을 쓰는데 그 중에 이제 Jesus Christ 슈퍼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락 뮤지컬입니다. 막 헤비 메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가론 유다가 거의 예수와 동급의 그 주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뭐 베드로나 뭐 이런 수제자잖아요. 여기 이제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가룟 유다가 가장 예수의 말을 추종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예수와 갈려요. 왜 갈리냐면 가룟 유다는 행동하고 싶었어요. 예수의 뜻을 직접 세상에 강력하게 실천하자. 그리고 예수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하고 세상이 달라요. 혁명을 해보자. 예수는 아니야. 진정한 혁명은 내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이야. 막 이제 갈등해가지고 예수와 벌어지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뮤지컬에 들어갑니다. 이거 모든 게 다 작가들의 상상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 더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겨진 자료인 공자의 어록 노노와 예수의 어록 큐 얘기했죠. 복음서의 기본이 되었던 예수의 어록 내용들. 이거 노노하고 큐만을 보면 노노에는 공자의 어록과 더불어 사람 인간 공자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큐에는 예수의 어록 외에 인간 예수의 모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간 예수의 모습 우리가 잘 느낄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해.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노노에서는 인간 공자의 삶과 그 모습, 그의 말씀 등을 모두 느낄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오로지 신앙적 대상으로서의 예수만이 이제 그게 핵심으로 강조되니까 아쉽지만 인간 예수에 대한 연구나 생각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어록에 나타나는 예수의 말과 사상만으로도 제가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신앙의 문제를 떠나 우리 모두가 인문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또한 잊지 말자. 그래서 이 강좌를 제가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책도 쓰고 또 강의도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주제를 내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